입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말과 말병거를 타고 뒤에서 쫓아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취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각종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편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광야까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따라온 것이고, 모세를 믿었기 때문에 따라온 거예요. 그러나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완전히 진퇴양난 속에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불평하고 모세를 의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아닌 세상 사람들은 아마 화를 씩씩 내면서 담배를 하다 물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담배는요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 아닌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굴뚝의 구멍이 어디를 향했습니까? 하늘을 향했습니다. 만약 담배 피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콧구멍이 하늘을 향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담배 피우는 사람은 콧구멍이 하늘을 향한 사람만 피우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물구나무로 하던가 피던가, 몸에 백해무익한 거 다 끊으시기 예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무슨 말을 하다가 지금 애국 사람들은 장자를 잃고 나서 완전히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초상집이 된 거예요. 나중에 정신을 좀 차려보니까 자기네들이 완전히 당한 거예요.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애국 나라에 어디서, 광야에서 한 목동이, 모세가 나타나서 애굽을 초토화시킨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이 애굽은 10가지 제사장으로서 완전히 쑥다시밭이 되었고, 200만 명의 이 이스라엘 노예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만 거예요.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건들지 말아야 돼요. 왜? 폭발하니까. 바로 왕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신하가 달려왔습니다. 왕이요!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어디로 들어갔느냐? 글쎄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보, 멍터리, 곰탱이가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니, 북동쪽으로 가서 블레셋 나라를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로 남동쪽으로 내려가서 홍해 앞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장막을 치렀습니다. 완전히 도가대진 쥐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곰탱이, 멍탱이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 여봐라. 아무도 없느냐? 당장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오더라. 그래서 애국 군다들이 막 말을 타고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갔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길을 봐야 할까요? 완전 진퇴양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그 뒤에는 그 애국 군대들이 쫓아가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양쪽에는 큰 산으로 막혀 있습니다. 완전히 도가된 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한 수 위이기 때문에, 신의 한 수가 있는 거예요. 신의 한 수.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면 우리는 세상에 그런 길이 있었나? 입을 쩍 벌리고 놀래고 감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막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길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셨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길은 지름길이었습니다. 지름길.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은 보통 길이 아닌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통해서 가려고 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로질러서 가려고 했어요. 자, 이것은 다른 길보다 훨씬 짧게 가는 지름길이었다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9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은 형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만약 그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그 팔레스타인에 그 부모님께 사랑을 받고 동네 유지가 됐을 것입니다. 노예를 팔려가는 순간 모든 꿈은 산산조각 깨어졌습니다. 그때 당시 노예로 한번 팔려가면 평생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 가족들을 평생 볼 수도 없습니다. 자, 완전히 꿈이 깨졌지만 보디발의 집에 갔죠. 조금 더 나아지는가 했더니 보디발의 아내의 음모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들 보면은 100% 내리막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르막길이었습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이었고 그것이 애굽 총리가 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팔레스타인의 완전히 총구석에 사는 요셉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애굽으로 상경하고 공무원 시험을 보고 수많은 공무원들과의 치열한 경쟁성을 뚫고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아마 죽을 때까지 할아버지가 돼서도 그렇게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노예를 팔려갔는데 그것이 내리막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이 축복의 길이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된 길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이 길과 저 길이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노예의 길이 애굽의 총리의 길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 작은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신묘막측한 길이기 때문에 이 길과 저 길을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신기합니까? 저는 원래 목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교를 경영대학원을 갖고 사업을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내려놓고 신학교를 가고 뒤늦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정상 코스를 밟으면 지금 우리 순복음교회 이 좋은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 코스를 밟으면 아마 조그만 시골 교회의 작은 교회의 부목사가 겨우 됐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주님의 길을 따랐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고 완전히 광야길과 홍익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아했죠. 하나님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 믿고 따랐는데 지금 내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는 것처럼 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참 신묘막측하시죠. 그 광야길, 그 홍해의 길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그것을 인도해 주시사 그것이 완전 지름길이 된 거예요. 고난길에서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제 힘을 쫙 빼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저에게 아무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능력과 힘으로 저를 주관하여 주시사 지름길을 내주셔서 오늘 이 시간 제가 우리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여러분 앞에 주일 예배 설교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길이 가로막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길이 지금도 진행 중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보기엔 내리막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다듬어 주시사 우리를 오르막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길은 막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면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님께 받은 것이 없어요. 혹시 금수저를 태어나도 이 세상 살면서 회사가 부도가 나고 완전히 잃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것도 나에게 없을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남들이 가는 좋은 길을 못 간다는 그 밥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알리바바, 여러분 알리바바 회사가 뭔지 아십니까? 중국의 가장 큰 이커머스 전문 업체예요. 그 인터넷 들어가면은 없는 게 없어요. 거의 자전거도 팔고 자동차도 팔고 뭐 옷도 팔고 가방도 팔고 다 팔아요. 근데 이 회사가 얼마나 큰지 이 창업자는 이 마윈이라는 회장입니다. 마윈이라는 회장.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어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IT의 어떤 전문 그 기술도 없고요. 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평범한 영어 교사였습니다. 영어 교사. 그런데 그가 이 회사를 만들었는데 알리바바. 제가 홍콩에 사역을 했을 때 알리바바 회사가 처음으로 막 생기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15년 만에 지금 세계 굴지 몇인지 아십니까? 7위예요. 7위. 삼성보다 훨씬 더 큰 회사가 됐어요. 15년 만에. 회사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413억이 아닌 413조 원이라는 거예요. 개념이 안 쓰죠? 여러분, 조와 억의 차이는 억이 만 개가 있어야 됩니다. 만 개. 지금 미사리에 지금 아파트가 하나에 예를 들어서 4억일 경우에 2,500개의 아파트를 1조면 2,500개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1조가 아닌 413조 회사의 가치를, 그것도 작년 기준이고 금년에 한 500억 정도, 500조 원 정도 올라갔을지도 몰라요. 자, 어떻게 15년 만에 아무것도 없이 회사를 세웠는데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어느 날 그는 미국의 그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스탠포드는요 하버드 대학교하고 비슷하게 아주 천재들만 가는 회사, 그 학교예요. 그 천재들은 가진 게 많아요. 머리가 있고요, 공부가 그 지식이 많고요, 돈이 많아요. 그래서 모여서 자, 이 마윈이라는 회사가 무엇을 가졌기에 성공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궁금해서 다 물어봤어요. 질문했어요.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나에게는 뭐가 있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없어서 성공했습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첫 번째, 돈이 없어서 성공했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치열하게 머리를 짜내고 아이디어와 노력을 통해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 뭐가 없었습니까? 나에게는 IT 기술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IT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자들을 내가 적극적으로 우대하니 그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을 생겨서 회사에 내 마음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커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이 없습니까? 나에게는 미래 계획이 없습니다. 보통 회사는 5년 계획, 앞으로의 10년 계획을 가지고 비전을 놓고 준비하는데 나에게는 1년 계획조차 없습니다. 변화무쌍한 이 IT 업계에 계획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발빠르게 유연하게 회사를 이끌었기 때문에 세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성공을 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을 때보다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불과 난민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야곱,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고 있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많은 재산과 함께 자식과 이 가축과 종들을 이끌고 금이 환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32장 4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것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내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께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가진 게 많았어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 일을 하고는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의협심이 생겨서 이스라엘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살인자가 된 거예요. 도망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40년 후에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면서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산으로 불러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네가 가진 게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네가 이 지팡이로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애굽에 가서 10가지 체험으로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바위에 그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때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이 성경에 많은 약속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모른 채 자꾸 복 달라고 그러는데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이제 믿는 사람은 기도할 때 영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깨닫고 이 복을 이제 누리시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셨사오니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길은 안전하다는 것이죠. 안전하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은 험악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방해물을 다 제거하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35장 9절을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자, 이 뜻은 우리에게 어떤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열외로 우리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이 계속 있긴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귀의 공교로부터 주님께서 불담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다 한가운데 길이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러나 불안한 거예요. 언제 이 길이 다시 물로 덮일지, 언제 파도가 칠지, 언제 태풍이 일어날지 두려운 거예요. 왜?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널 때 하나님께 그를 철저하게 붙잡아 주시고 안전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1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모세 10개의 그 영화가 있는데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The Lord of hosts will do battle for us. Behold his mighty hand. 홍해가 갈라집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God opens the sea with the blast of his nostrils. 할렐루야. 그것을 잠깐 편집한 거예요. 강력한 동풍, 강한 윈드, 그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마치 여러분 드라이기로 이렇게 머리카락 말리면 말라지셨습니까?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이 바다에 한 길을 냈는데 그 마른 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마른 길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갯벌을 가봤습니까? 갯벌 위에 걸어봤습니까? 갯벌은요, 발이 푹푹 빠집니다. 그래서 몇 걸음 가지 못해서 힘이 그냥 빠져버려요. 그러다가 썰물이 올라가고 밀물이 다시 들어오면요, 우리가 완전히 낭패당할 수 있어요. 빨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발이 묶여가지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랐지만 강한 태풍을 통해서 땅을 말리지 않았으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길은 얼마나 안전한지. 하나님은 정말 섬세해요. 그 길을 만들어줬는데 완전히 강한 동풍으로 말미암아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길은 반대예요. 출세길, 탄탄한 길, 꽃길, 보기엔 좋아 보여도 상당히 위험한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면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내가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나의 위기의 길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성공 도취에 빠져서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끔 우리를 까막눈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소박하지만 매우 안전한 길이고 단단한 길이고 우리에게 긍정적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에서 29절을 읽겠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가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물이 그들의 좌우에 큰 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큰 벽은 히브리어로 호마라고 합니다. 호마. 이 호마의 벽은 그냥 동네의 작은 담벼락 같은 담이 아닌 이 여리고성 같이 아주 큰 성의 큰 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무신론자가 홍해는 깊은 바다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갈대, 홍해는 히브리어로 얌숲이라고 합니다. 얌숲. 숲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갈대 바다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갈대는 바다 식물이 아닌 민물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깊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얕은 강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다고 어떤 무신론자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그것은 더 큰 기적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갔는데 뒤따라 누가 와요? 애국 군대들이 쫓아왔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낮은 물이었다면 어떻게 빠져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적이고 저것도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는 길은 홍해였습니다. 깊은 바다였습니다.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은 아주 안전한 길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길을 예수의 볼로 다 덮으세요. 다 덮으세요. 그래서 죄악의 길, 죽음의 길, 사고의 길, 문제의 길에서 예수의 볼이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주시는 길은 안전하지만 거룩한 길이었습니다. 거룩한 길. 이사야 35장 8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됐습니까? 좌우에 큰 물벽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물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위에는 이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그들이 침례를 받으며 가고 있는 거예요. 옛 옷, 애굽에 있을 때 노예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 의의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길.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안전한 길이며 매우 거룩한 길이에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은 사람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과할 수 있어도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들은 오히려 그 물에서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물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을 덮으시고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껴간 거예요. 비껴간 거예요. 양쪽에 큰 벽이 되어서 그냥 비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은 막을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은 우리가 앞뒤가 꽉꽉 막힐 때가 있어요. 뒤에는 마치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는 것 같은, 또 앞에는 완전히 넘칠거리는 홍해가 우리를 앞길을 가로막고 양쪽에는 큰 산이 우리를 가로막아서 완전히 진퇴양내 양퇴의 길을 우리가 걸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의 길보다 훨씬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 위에는 신의 한 수가 있어요. 바둑을 잘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한 수가 높은 거예요. 늘 이기는 사람 한 수가 높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이 이 차이가 난 것처럼, 하늘이 땅보다 훨씬 높은 것처럼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우리의 길보다 훨씬 높으로서 하나님이 내주시는 그 신의 한 수의 길은 어떤 길이었다고요? 첫 번째, 지름길이 될 것이며, 두 번째는 매우 막히지 않는 길이 될 것이며, 안전하고 거룩한 길이 되어서 이 길과 저 길이 우리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은 신명막히하여 이 길과 저 길을 다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지름길, 가장 막히지 않는 길,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시는 갈 때 행진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바라보고 한탄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은 오직 기도로만 갈 수 있습니다. 그 길 우리 앞에 활짝 열려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길은 오직 기도하는 자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에게 지름길이 됩니다. 그 길은 우리가 건널 때 막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가장 안전하며 거룩한 길이며 축복의 길이 될 것을 믿사오니 주님 뜻대로,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